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평간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옛날에 그 했던 방식으로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 다 잘못된 일이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공산화가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놓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런 일들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쪽에서 그런 걸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그런 일 안 했지 않습니까? 한동안 우리가 평안하게 지냈지 않습니까? 울립니다. 자꾸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그래도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생각 안 하고 이게 딱 터지니까 이게 뭔 일이냐, 이게 그동안 한 것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평안하게 살았다. 만약에 그것도 없었다면 그동안에 그런 어떤 평화에 관한 일들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평화에 대한 그런 회담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살았을까.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다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십시오. 항상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평안한 가운데 성실하게 잘 수행하도록 우리가 평안할 때 교회의 사명을 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연세 많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어린아이까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이런 축복한다는 말을 잘 사용 안 했습니다. 근데 사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축복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쳤는데요. 복에 대해서, 축복에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용어인데 그것을 번역을 할 때 어떤 때는 복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축복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곳은 또 찬양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축이라는 말로 또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용어를 쓰고 약간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왜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제가 축복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해주는 중개자, 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할 때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그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자녀들이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족들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축복을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내가 축복해버리면 당신은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이부터 축복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축복합니다 할 때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된 삶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전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알거든요, 우리가. 그 축복의 내용을 또 알거든요. 하나님만이 축복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고, 축복 자체에서, 복 자체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니까요. 그건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형편의 그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축복을 항상 누리고 산다. 복된 삶은 나는 살아가고 있다. 오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돈 많은 거, 재물 많은 거,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인기가 좋은 거, 요즘 말로 스타가 되는 거, 뭐 아이돌이 되는 거, 아이돌만 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기 딱 한번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너무 복을 못 받았거든. 나도 저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왜 내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예수님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받는 그 복 자체이신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고 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복 자체이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다니까요. 그 복과 함께 나는,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는 살고 있다니까요. 24시간. 진정한 복.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고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생각을, 이런 그런 우리가 지식과 깨달음을 갖고 있으면요, 복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면요, 우리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또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또 야단들 아닙니까? 그동안 뭐 경제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 막 문제가 있고 막 그러는데, 이제 또 이게 딱 터지니까 또 옛날로 또 돌아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나라의 민족을 내가 예수님도 구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축복하십시오. 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면은 복 받으시오 그러면은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에 대해서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합니다. 목사가 축복하면 나는 축복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누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길에 서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할 만하고 그런 대로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된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그 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쭉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바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아무런 노력도 못했고 구원 받으려고 뭐 시도도 안 했고 그냥 그랬는데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게 복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복을 받았다. 복의 근원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복을 전해 주십시오. 오늘 그런 사명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중개자인데 중간에 서서 그 중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한테 와서 복을 받으시오. 안수에서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때도 뭐 어떤 기도할 때도 앞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목사한테 꼭 그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고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많이 보셨죠? 목사가 축복해 주니까 반드시 내가 축복 받았고 가야 돼.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특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 가서는 안 돼. 못 받아. 기도도 꼭 받아야 돼. 안수도 받아야 돼.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공부한 사람들은 축복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또 복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그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을 사람들이 전해 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받는 거, 또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걸 전해주는 역할을 여러분 다 있어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도 또 저를 또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계급적인 목사는 절대 그 계급이 아닙니다. 같은 성도가 양입니다. 기능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존경받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주시라고 제가 사명을 합니다. 오늘 저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이제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보다는 오해 좀 하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칭의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칭의가 바로 구원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칭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구원받았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옳다고 부르다. 옳다고 일컫는다. 또 옳다고 여겨주신다. 옳다고 인정해버린다. 인정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사람이라고 딱 선언하시고 인정하시고 너는 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옳은 사람이 딱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었으면 의롭다고 그러죠. 이제 옳은 자를 썼거든요. 의롭다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너는 옳은 사람이 되었어. 옳은 사람이야 이게. 옳은 사람이 되었다. 그럼 그 전에는 뭐예요? 옳은 사람이 아니죠. 그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다 옳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 내가 옳다고 그래.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저 사람은 맞지 않아. 옳지 않아. 그러다고 그러죠. 똑바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고 또 전부 다 그냥 자기들은 옳다고 하고 누가 옳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누구냐? 결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선택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칭의예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구원받을 때 바로 옳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바리새인들, 성경을 바리새인들, 대지사람들, 백성의 장로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이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그 사람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옳은 것을 정해 놓았잖아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정의다. 이렇게 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법대로 어떤 헌법대로 또 뭐 어떤 법률대로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살면 나는 옳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그리고 법을 안 지킨 사람들 이것은 옳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 취급하고 그래서 너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마땅히. 자, 우리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그 차를 주정차를 하는데 요즘에는 참 단속이 또 엄청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시내 차 운행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거리 딱 돌아가는데 차가 딱 돌아가면은 차가 사거리에서는 이렇게 뭐 기퉁이라든가 돌아가려면은 차가 이렇게 안 받쳐져 있어야 되나요? 이 기퉁이에요. 그래야 차가 원활하게 딱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다 받쳐놓은 사람들이 있어. 거기 보면은 딱 노란색 두 개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우리가 돌아오는 대성 셀틱이라고 이거 돌아오는데 그 기퉁이다 대놓으면은 안 됩니다. 차 운행을 못하게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횡단보도 주정차한다든가 또 우리 소방역 있더라고요. 소방 시설 거기 5m 이내가 되고 또 한 군데 어디입니까? 버스 정류장 그런 데 대놓고 어찌 하면 사진을 찍어버립니다. 사진 2장만 찍어서 딱 보내버리면 그대로 단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차 힘들잖아요. 차 돌아가는 차가 딱 대졌어.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데 딱 돌아가는데 그 사거리 바로 거기에다가 공원 있죠. 606호동 6차 아파트 차가 2대가 거기에 대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데 제 앞에 2대가 못 가거든요. 딱 보니까 거기 되었어. 얼마나 불편해요. 안 되었으면 옆으로 막 지나가거든요. 우회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못하게. 그럼 한참 기다려야 돼. 신호 떨어질 때까지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도 구원받아서 옳은 사람 아니에요. 저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 그러니까 고발해보잖아요. 사진 찍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았고 우리는 옳은 사람이다.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이다. 나쁜 사람들, 옳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구원받았어도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법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저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저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죄인들이고 옳은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는 옳은 사람들. 그럴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보시고 평가하시기에, 판단하시기에 너희들은 옳은 자가 아니야.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사람들이 나 자신에게 너는 옳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교회로부터도 목사나 성도로부터도 당신은 정말 옳은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고 옳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그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찌 아니겠는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참 구분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본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이 기본부터 안 되고 기초부터 안 되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별것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고 옳은 자가 되지 못하게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칭의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제 말이 아니니까 신앙 고백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 칭의는 곧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담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 그 옳음을 그들에게 주입해 주셔서 그냥 너는 옳다라고 막 무조건 주입해버리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들을 먼저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강조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먼저 죄 용서가 있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오늘 그 죄를 없애거나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사람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없앨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용서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것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격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죠. 사람의 말과 행동들 뭐 다 거기서 다 나와요. 인격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행위라든가 우리가 막 의롭게 되려고 막 노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옳은 자가 되었고,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우리의 의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그 대가로 우리를 옳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믿는 것도 행위죠. 내가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난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믿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데 그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믿을 수 없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가 없죠. 다 예수님도 공부해서 천국 가고 싶은데 누가 지옥 가려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하나님의 화를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어떤 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귀신들도 있다고 막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라든가 귀신들이라든가 거기에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막아내야 되겠다, 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오면 그 귀신들이나 그럴 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하니까. 당장에 뭐 아픈 것도 귀신들이 오겠다, 뭐 자녀들이 잘못된 것도 그러니까 그걸 막아내려고 막 방비를 뭐 문짝에 막 붙여놓잖아요. 구적을 붙여놓고 입춘 대기를 또 막 하면서 또 별거 다 붙여놓잖아요. 안 믿는 사람 집에 가보면. 불교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렇게 화를 받기를 싫어해요.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천국 가야 된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이 있어요. 믿는 거,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 믿는 것 절대로 내 자신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가 되고 다시는 저주와 화와 심판과 형벌을 나는 받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나는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또 에스더민스터 서의로 문답 33문을 보면요, 같은 내용인데 신앙 고백서였고,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죠. 노력도 아니죠. 신앙 고백서는 거기서 설명을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믿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르미안주의, 안미니안주의가 그래 틀린 거예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믿다가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버리고.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요,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전에 저기 예배당에 다니는데 지금은 이사관으로 안 다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믿더라도 그냥 대충 예배당에 가고 싶으면 가고, 나 바쁘면 안 가고, 그냥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배당에 가야 되나 주일날? 뭐 신자라는 그런 이름만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나 바쁘면 안 가고, 뭐
주일날 때 행사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행사 있으면 안 가고 적당히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여수에도 이제 대한민국이 많이 있지만 여수도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그런 사람들 만나요, 보통.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할 때 저는 그래요. 그 축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말씀 그렇게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축복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지옥 가면 못 올 거예요. 구원 못 받고 이름만 가지고 다니다가 아니 열심히 해도 이렇게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그냥 내 편의대로 믿는 거 진짜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그러고 적당히 세상이 즐기는 건 나도 즐기고 끊지 못할 거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옳은 자라고 선언하신 그런 사람들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참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원칙과 그 사상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자가 되는 거,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거,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게 하여 주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의롭게 하시고 옳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3절에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그 말씀은 그 옳다고 하신 분, 옳다고 하신 분, 우리를 옳다고 하신 분. 너는 옳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하고 같은 말씀을 했죠. 너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옳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옳은 사람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옳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옳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딱 선언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 옳다고 하신 분은 그것은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항상 우리는 옳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 옳은 자가 되게 하셨는데 넘어와서 3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것을 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는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옳은 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 전가한다.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전가라는 말. 전가가 무엇일까? 전가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 오르심을, 우리는 옳지 않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그 오르심을 우리에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분이신데 우리도 오른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오르심, 그리스도의 오르심. 그야말로 우리가 오른 자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오른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그 오르심을 우리에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것, 옮겨받은 것,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전에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오르심이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오르심을 우리가 그대로 옮겨주셨는데 어떤 것을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 자체는 오르신 분이시요. 근데 오르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특별히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는데,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 제사함, 구속, 이것이 아까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신 것.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값을, 그 죽음이죠. 죄에 대한 값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그 싹은 죽음이에요. 일을 했는데 일에 대한 싹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한 대가를.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겠죠. 죄 지었으니까 너 죄값 치러야 된다. 죄값에 대해서 물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속량, 구속,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죠. 죄값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들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빼내오셨습니다. 죄의 노예와 죄의 종, 거기로부터 우리를 빼내오십니다. 죄라는 말씀은 바로 여기서 온갖 죄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는 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온갖 죄악들, 온갖 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들, 특별히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구원받을 자격과 공로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 무능력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인데 바로 이 구원입니다. 가장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죄인들에게 좋은 것,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것만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복받게 되는데, 그래서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죄물로 하나님께 죄를 제함으로 죽어 있는 죄인들은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 좋은 일, 의로운 일,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옳은 사람이 된 다음에 옳은 일 할 수 있어요.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정직한 일 할 수 있어요.
죄에서 떠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노예인데요. 어떻게 죄를 떠납니까?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는데 그 종상이 안 돼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구원한 사람은요, 예수님도 구원받아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죠.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면 가서 나 죄 졌으니까 용서해 주시오. 또 죄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 용서해 주잖아요. 교회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 우리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잘못하고 모독하고 멸시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건 나는 도저히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마음이 안 든다. 그렇지만은 진짜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죄 용서를 먼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축복은 아까 그 뜻이라겠어요. 내가 축복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일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랬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